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으시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약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3,000명의 남자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5,000명이 구원받는 거 훨씬 많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탄탄한 교회로 자리 잡고 또 크게 성장하는 복음이 정말 급격하게 증거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놀랍게 이 성전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저는 중3 때, 아마 중3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고1 때인지 시점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주일날 말씀 시간이었어요. 주일날 말씀 시간이었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는 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기쁨만큼은 확실했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손을 흔들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로 오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이제 잊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정말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낮 시간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길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그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정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정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고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저 이게 항상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올라갔을까? 도대체 왜 단순히 기도하러 올라갔을까?
제 구시에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하루에 3번을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구시 기도 시간이 제일 나중 시간이에요. 오후 3시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저녁에 이제 저녁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날도 선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 본문만 보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성도들이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죄를 용서함 받고 이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용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 뒤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정말 그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의 예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너희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간절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뒤에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기도를 하러 갔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뷰티풀 게이트죠. 정말 아름다운 문.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로가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꾸몄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을 보면 와,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증축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지게 졌는데 그 중에서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문만큼은 다른 문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그가 그렇게 지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미문 앞에 낳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실려갔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쯤 됐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2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입니다.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 지금 이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장애인들이 또는 다른 모든 그 부정한 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환자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을 했겠죠. 왜 구걸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긍휼을 베푸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대속죄일이었던지 하여튼 그때 좀 갔대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가다가 저를 보더니 동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주는 이유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긍휼을 베푸는 것들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부정에서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했습니다. 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절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또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예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겠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니네 아버지 아니 누군가가 죄를 졌을 거다. 욥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줘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수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함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지제도를 논할 때 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가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로마 시대에도 그런 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배가 고프고 이런 사람들은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빵을 다 나눠줬어요. 그냥 배고프고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 빵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정수급자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없애지라는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좋다. 가난한 사람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지혜택 빵을 주겠다. 대신에 줄을 서게 했습니다. 줄을. 왜냐하면 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지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까지도 빵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빵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여기서 구걸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감출 수가 없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들이라고 자기가 여기서 구걸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돈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명예나 부가 있었다면, 권력이 있었다면 이들이 과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죠. 이들은 정말 자기가 멸시천대받을 뿐 아니라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세울 수 없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어떻게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어떻게 포장할 수도 없는, 그리고 긍휼을 구해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이 사회의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 앞에 그렇게 비참하게 서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나도 저들처럼 됐으면, 내가 내 다리만 온전했다면, 내 눈만 온전했다면, 내 귀만 온전했다면, 내게 장애만 없었다면, 내게 이런 부족함만 없었다면 나도 저들처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텐데. 정말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요, 제가 가끔 이 사람들 같진 않죠. 그렇지만 저 정말 복권을, 우리는 정말 저는 복권을 가끔 진짜 사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야, 그게 내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희망 같아요. 지금 내가 돈 모아서 뭔가를 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메시아가 기다려지고 정말 내게 돈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내게 이런 뭔가 바꿀 수 있는 이런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은 모습이고 다 좀 괜찮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사는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 2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막 대충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부정하지 않게 합니다. 정말 내가 며칠 동안,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면 내가 며칠 동안 내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혹시 부정한 게 있나?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그런 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또 정결탕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감기 들면 갈까요? 안 가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기 들면 가요? 내가 완전히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고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들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도 와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더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요, 그들의 삶으로 보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에. 그리고 이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잖아요. 물론 억지로 시켜서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라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봉사의 가치를 알고 봉사를 더 합니다. 우리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요, 열심히 봉사활동해요.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저는 우리 모임의 청년들이,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활동을 더 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긍휼도 베풀고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아까 들어올 때 자기가 열심히 번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거지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서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는 삶이구나. 하나님 계속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계속 잘 살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이대로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낫게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내가 계속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온, 아니면 최근에도 오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죄인인 것 같긴 한데
뭐 내가 나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크게 뭘 죄인은 죄인이지. 나도 구원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교회 그래도 여기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복음도 듣잖아? 그렇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보면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똑똑하고 나 정도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야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 13절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러 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들의 정확한 상태는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커다란 죄를 지은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죽인 거다. 너희는 살인자야. 살인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를 죽인 그런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충격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내가? 어떻게? 나는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죽인 그리스도를 죽인 메시아를 죽인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를 죽인 자다. 네가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런 것이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로마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정말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좋은 것을 갖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두고 싶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내 삶의 메시아로 두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내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까? 로마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다. 대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내가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삼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29절에 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내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사실 이렇게 살까요? 아니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중심에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의 겉모습에는요 정말 경건했어요. 이 겉은 다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닦아낼 수 없었어요. 중심은요 여전히 그 안에 죄가 꿈틀대고 있고요, 그 죄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따라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싸움과 다툼과 이 음란함과 수근수근함과 이 악독과 비방과 이 능욕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마음들, 이 하나하나를 그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것들을 또 옳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다 그렇지.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몇 개 지어야 사망이죠? 10개를 지어야 되나요? 100개를 지어야 되나요? 1000개를 지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만 지어도 그 죄는요, 충분히 우리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만큼 중요한 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나만 지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악함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해당한다는 하나님 정하심 알고도 그래도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쟤도 그런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충분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그 하나의 죄가, 여러분이 지은 그 하나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이 부모를 거역함과 이 사기치는 이 음란한 이 모든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충분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너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죽인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정말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정말 율법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 말씀 본 사람들 아닐까요? 이들에게 베드로는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러니까 잘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 구약 시대는요, 책이 없었어요. 그쵸?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으면서 하죠. 그래서 이들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한 말씀을 오후까지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본 말씀을 저녁까지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요,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외웠습니다. 계속 외우고, 말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이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내가 외워야 자식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귀만 열어놓고 잘 듣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이 사도행전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외울 수 있는 말씀들은 외우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게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듣고 한쪽으로 흘러갔다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한테 믿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지하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줄여서 나온 거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딱 요 구절만 딱 읽고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달아야만 된다. 바울은 이들에게 죄에 대한 무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무지하다. 너희가 모른다. 뭘 모르느냐? 너희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자기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무지는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무지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내게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나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누르는데도 계속 튀어나오지 않으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죄는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눌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착한 게 있다고. 내가 좀 더 바르게 보이고, 내가 지금 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좋은 걸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우주에 진짜 이 지구가, 이 은하계가 돌아가는 이 법칙들을 조금이라도 아시나요? 모양은 알죠. 그러나 그 힘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 진짜 천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진짜 돌아가고 있는지를,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이 어딘지를 아직도 사람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조금은 잘한 것, 내가 조금 좋은 학교 다닌다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 다닌다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다고, 내가 산 집이 오르고 내가 산 땅이 올랐다고, 내가 가진 것들이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베푸니까, 마치 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에는 본질상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한다. 그리고요, 그것은, 이 죄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창조했다라는 걸 모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신대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쵸? 사람들은 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겉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세요. 가까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나 밝히 아시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익히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김판을 받으니. 하나님 다 보시고요, 다 아시고요, 그 생각과 그 행동을 다 아셔서 그 생각과 그 행위에 들어간 모든 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또 무지합니다. 무엇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회개하고 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시나요? 왜 지금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나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들이 회개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저는요, 정말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정말 그 지옥의 고통이 없다면,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면, 저는 사실 복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끝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옥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웹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고 뉴스를 보시다 보면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전쟁에 진짜 폭탄이 떨어져서 팔다리가 날아가고 정말 그 치료도 받지 못하고 홍수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은요,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 찍어버리라고.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발이 범죄거든 찍어버리라. 지금 이 절른 발이는요, 일어서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리를 찍어버려라. 네 다리가 범죄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이것을 베드로는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사도행전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제가 사실 구원받은 이유는요, 제가 사실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요,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았어요. 저 지옥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지옥이 무서웠었어요. 지금은 사실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땐 진짜 지옥이 무서웠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영원히, 그 하루 이틀 다 영원히 산다는데? 정말 무서워서요, 집에 가서 아무도 없으면 나만 놔두고 천국 갔나? 야, 나 7년 대환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내게 진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데 제가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의 마음에 지옥에 대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정말 이 두려움과 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진 이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정말 메시아를 잘 섬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왕으로 와서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믿을게요. 제가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2번을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되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자. 진짜 근데 기도를 2번이나 이루어져 주셨어. 정말로 신기하게. 근데 듣고 이루어질 때마다 그 친구냐? 다음에. 이번에 또 요청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믿을게. 정말 내가 지금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믿겠다고. 그래, 또 기도할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그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되니까 대신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거라고요.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손이 아까 손이 잘려야 되잖아요. 발이 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그 손이 못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머리에 내 온갖 이 악한 죄들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의미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외우세요. 짧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도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재산을 갖고 어떤 무슨 재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누가 절름발입니까? 누가 절름발입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내가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진짜 절름발인 누구예요?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절름발이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사실에 대한 알고자 함과 만나고자 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라고, 우리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절름발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나를 나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나올 때마다 제 자신이 진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제가 앞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야,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살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내 자신이 정말 이게 바른 것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할 때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그거 다 알고 사랑한 거 아니냐? 내가 그거 이미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지을 그것까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네가 어떻게 존재고 어떻게 살아갈 걸 다 아는데 내가 그걸 다 감당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요,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정말 이 성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어떤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한번 외우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외우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야,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십자가 이미 다 치렀구나. 내 죄가 해결됐구나. 주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야,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이제 해결하셨구나.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교회 아니면 사회에서 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그 구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 사람의 40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말로 지우고 싶은 삶이 아닐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야,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이 진짜 어떤 인생이야? 정말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 야, 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요, 이 사람이 그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말이 나옵니다. 14장 8절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나와요. 바울이 거기에 똑같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14장 8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죠.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맨날 앉아있는데 안 봤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봤겠죠.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쩌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왜? 3,000명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도 봤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 안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서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처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보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인류 역사상 진짜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섰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이제 5,000명이 구원받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과거가 여지껏 아무 의미 없고 정말 불행하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딱 보고 경험하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는요, 구원받자마자, 이 다리가 일어나자마자 그는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자마자 뛰어가고, 그리고 이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 자체는 그 누구보다도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얘기하고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해라. 오늘 다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전뱅이와 같은 내 모습이든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내 모습이든 다 은혜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